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사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헛된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라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이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이 시간 새롭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며 이 땅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만연한 죄악들과 거짓된 우상들을 모두 제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서갈 수 있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으로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온전히 발견하여서 주님의 꿈을 꾸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추며 빛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연약함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연약하고 병든 부분을 친히 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딘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종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께 소망을 두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회복되어서 함께 주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지켜주시옵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는 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주의 교회들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는 교회가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하고 세상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화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화교회가 주님 보시기 합당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닮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윤강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어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5장 6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한 행동은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부스 사람들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이 성은 이미 몇천 년 동안 난공불락의 요새여서 여부스 사람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성 밖에 몰려와 있는 것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겁을 먹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요새에 들어올 수 없을 것이고 그 성은 매우 견고해서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라도 그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였는데 정복하기가 어려운 요새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었는지 상세히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임재가 있는 삶,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힘이 강해지자 두로왕 히람이 사람들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커지는 자기 권력을 자기의 영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자기를 세우셨음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작은 성공이라도 찾아오면 어느새 높아지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나의 공로를 드러내는 데 바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져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권력이 늘어나는 증거로 더 많은 아내들을 취하였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뒤 많은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다윗은 전에 블레셋 왕의 보호 아래 가드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은 그도 이스라엘 왕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동맹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듣고 동맹자로 여겼던 그 사람이 이제는 자신들의 적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찾으러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에 병력을 모았습니다. 블레셋이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을 때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을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주변의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제사장의 우림과 둠밈을 통해 다윗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르바임 골짜기에 있는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승리의 공을 가로채지 않고 대적을 흩으신 분은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장소에 여호와가 흩으셨다라는 의미로 바알 브라심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전에 다윗이 거둔 승리에 굴하지 않고 다시 올라와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이번에도 다윗은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적을 대해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매우 구체적인 전술을 지시하셨습니다. 다윗은 앞서 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대로 하여 르바임 골짜기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이루시면서 앞서 가시는 것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들이 버린 우상들을 습득했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의 복수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손쉬운 복수고 손쉬운 표적은 예루살렘에서 약 14km 정도 떨어져 있고,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기럇 여아림으로 기록된 바알레 유다에 위치한 언약궤였습니다. 다윗은 그 언약궤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3만 명을 모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다윗은 아비나답의 지배에서 예루살렘까지 궤를 옮길 수 있는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 준비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7장과 민수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언약궤는 고아 자손 출신의 레위인이 어깨로 메어 운반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요가 다윗이 준비한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우사와 아요가 중심이 되어서 새 수레에 얹은 언약궤를 몰고 나곤의 타작마당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소가 뛰었습니다. 우사는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은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한 것이었습니다. 이 규례를 어긴 벌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잘못은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고 그는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잘못 다룸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고,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른 제사장들이 이와 같은 실수를 다시 범할까 하는 염려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분명히 기억하기 위해 다윗은 우사가 범죄한 장소의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던 자신의 계획을 당분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앞으로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함으로써 예루살렘에 치명적인 심판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꺼려하고 석 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머물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하나님의 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언약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모셔올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집인 오베데돔의 집에도 언약궤를 통하여서 복을 내리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한 가족에게 복의 근원이 되었다면, 이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온다면 이 성 전체가 복을 받을 것이고 온 이스라엘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언약궤를 가져오느냐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는 것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므로 다윗은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기쁨의 거룩한 춤을 추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며 거룩한 춤을 추며 뛰놀 때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모습을 보며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성 안으로 들어서자 제사를 드렸고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선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과정에서 보인 다윗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고 말하며 미갈은 그렇지 않아도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높이고 존경할 것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궁 안에 이제 평안이 거하게 되었습니다. 궁 안에서 평안이 거할 때 선지자 나단과 대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은 호화로운 거처에 사는 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는 사실에 걱정을 표하였습니다. 이에 나단은 마음에 있는 바대로 행하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나단을 통해 다윗이 성전을 거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시면서 다윗의 이름을 크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한 왕조를 세우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나올 것이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 하였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5장 6절부터 6장 7장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미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6장.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르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7장.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